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그 문제를 피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피하면 간단하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요. 학생이 문제를 시험을 보기 싫어가지고 피해 다니면 그날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유급을 당하는 거죠. 더 학교로 진학할 수도 없고 진급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와요. 시련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때 피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치러야 돼요. 고난이 오면 인내하고 연단함으로 소망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우는 그 순간에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다니엘처럼 목사님 말이 쉽지 시험이 온다고 치르고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고 그것을 연단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 말은 쉽지만 막상 당해보면 목사님도 어려울걸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러나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아요. 대신 그들이 모든 12지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 적들을 몰아내는 공격력이나 적을 막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는데 그들을 그곳에 세운 목적은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에요. 제사장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떠도는 레위인이 나와요. 그의 사역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떠돌아다녀요. 다른 데서 막 헤매다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레위인은 제사장 나라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할당된 곳에서 말씀으로 인격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는커녕 자기 제사도 예배도 지키지 못하고 떠돌아다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밟고 살아는 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분의 예비된 은총을 얻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레위인이 왜 떠돌아다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는요, 땅이 있어요. 경작할 땅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소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성을 얻었긴 했지만 거기는 거하는 집이지 농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헌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들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레위인이 왜 떠돌아다니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준비도 돼 있고 그러한 결심도 했는데 아니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삽니까? 아니, 땅을 주던가, 그러면. 땅도 안 주지.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살아갈 수도 없지. 그래서 쿨하게 이곳을 벗어나서 나도 이제 살아갈 방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안 주니까,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내 살 길 찾을 겁니다. 얼추 이해는 돼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요,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죽을 각오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백성들을 그러니까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도록 노력해야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의 땅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위치와 자리에도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그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뭐가 오느냐? 은혜가,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합니다. 그러나 해결은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평안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염려했던 대로 자기 아내가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닫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죠? 지금까지 했던 말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다시 아직 흉년이 해결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도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세운 위치에도요, 때로는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구원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예 크게 한턱 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막 하늘 문을 쫙 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이 사람들 듣도록 선포합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시면서 그의 공생의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와요? 시험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준 그 위치, 그 자리, 그 영광된 순간에도요, 시험은 또 와요. 바로 그냥 광야 가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오고요. 하나님이 세운 위치와 자리에도요, 힘듦이 옵니다. 근데 그 오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잖아요. 시련과 어려움의 모든 내용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다니엘도 기도했었고요. 엘리야도 기도했었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길을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잘했던 거예요. 지금 레위인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 그의 삶에 큰 도전이 왔습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하복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죠. 땅에 차지하고 평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그분의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야죠. 성경에는 예외 없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역의 위치와 자리를 떠나서 잘된 예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굉장히 신앙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이에요. 근데 이 떡집에 양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가자! 어디로? 모압 땅으로. 거기에는 양식이 있다. 정말 그 엘리멜렉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을 때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었었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없었어요. 실제로 나오미, 그의 아내 나오미가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가 남편을 따라 그리고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모압에 갔었을 때 그는 양식은 해결됐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이 엘리멜렉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요, 떠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아픔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서 다시 한번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떠났을 때는 이 얘기를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양식을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오히려 그들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되었죠.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파요.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요. 왜?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싸움에 있어서 능했었던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단지파는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 싸움을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에는 싸움 잘하는 놈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피해서 떠나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될 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버텼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한민족의 모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것이 우리 한민족을 이루는 그 영토를 이야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말을 하잖아요. 단지파의 땅의 이름은 소라에서 에스다올까지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장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소다올에서부터, 이것이 단지파를 이루는 영역의 내용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고 버티고, 비록 어려운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싸움 잘하는 족속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아낙 자손의 영토를 할당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원에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했었던 갈렙.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땅은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가지고 먹거든요. 그것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족속의 그 강함을 보고 단자손은 두려움했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밥상이 차려주면 뭐예요? 떠먹을 힘이 없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탈레반이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많은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신의 무기도 줬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 주면 뭐해? 지원해주면 뭐해? 우리가 싸울 의지까지는 줄 수 없다. 그들이 무기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탈레반에 대해 팔아버려요. 아니,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믿음이 없으면, 밥상을 차려줬는데 믿음이 없으면 떠먹을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을 줘도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볼 수밖에 없지 차지하지는 못해요. 누리지는 못해요. 아무리 막 이렇게 액자에다가 좋은 성구를 걸어놔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자손이 버티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은요, 비록 베들레헴에 그때 그들의 어떠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점검하도록 양식을 거둬갔지만 그들을 기억하사 다시 양식을 주셨어요. 끝까지 거기를 버텼던 사람들에게는 단자손도 그 치열한 싸움의 전투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했다고 하면 누구를 보냈느냐?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시로 임해가지고요, 전투만 했다 하면 승리하는 전투머신, 최고의 파이터 사사 중에 누구죠? 머리 긴 사람 있잖아요. 삼손이요. 삼손이 단지파예요.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소라와 에스더엘 사이 이 단지파의 영역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단자손이 그냥 버텼으면 최고의 파이터였던 이 삼손과 함께 그 땅 차지하고도 남아요. 아무리 족성은 비교도 안 되는 싸움자라는 전투민족 블레셋도 이 삼손 하나 때문에 벌벌 떨었거든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룻의 그 시아버지 아비멜렉처럼 떠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지키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길을 여십니다. 근데 지금 레위인이 떠돌기 시작을 해요. 떠돌다가 어떻게 하냐?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미가의 집에 들리니까 이 미가가, 야, 너 보니까 말투가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 말투가 아닌데 어디서부터 왔어? 아, 사실은 내가 유다에서부터 왔는데 나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레위 사람입니다. 그때 미가가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이 레위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구나. 미가가 찜찜했거든요.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봇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도 떠돌아다니니까 레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너 제사장 해. 그래서 뭔가 찜찜해요. 뭔가 이게 형식이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레위 사람이, 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이 사람을 보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는요,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자판기 같은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면은 나에게 복 줄 수밖에 없는 우상과 같은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요, 하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 신앙 아닙니다. 복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조건이에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자세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이 예수님의 약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열릴 것이다. 우리는 구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 애절함으로 그분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절대 아니에요. 따져야 돼요. 왜 구했는데 하나님 안 줍니까? 당신은 실현하는 분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고 이것이 한 설교예요. 그 중에 7장 7절에 구하라. 그런데요, 그 같은 설교 안에 6장 33절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32절에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나라를 찾고 그 나라의 문을 두드릴 때 그의 백성으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그분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신앙을, 믿음을 잃었어요. 세상에 지금 레위인이 유다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발칵 뒤집혀야 되잖아요. 이거 군으로서 이야기하면 근무지 이탈, 탈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디피조가 뛰어야죠. 체포조가 가가지고 잡아와야죠. 예배드리게 해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1시 예배인데 제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왜 없지? 장로님들이 사택에 들어와 보니 야밤도주 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로님 왜 세운 겁니까? 목사가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잘 이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혹시 도망가면 잡아오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정예인이나 구교환 같은 디피조를 우리 장로님들이 만들어가지고 잡아와야죠. 지금 레위인이 떠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아유 잘 됐네. 저 레위인 볼 때마다 좀 찝찝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고 이 땅에서 막 살아가는데 저 레위인 때문에 뭔가 좀 이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잘 사라졌네. 그 결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이 사라졌었을 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부터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이 사사기 16장서부터 21장까지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사라지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한몫 챙기고 잘 사는 게 지상 최대의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어 저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떠나지 않았다면,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겨우 찾아갈 것이 아니라 단지 자손도 끝까지 버텼더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었던 삼손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레위인 떠돌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미가가 지금 레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 제사장이 되라. 그럼 내가 너를 거룩하게 섬길 것이고 너는 내 아버지가 될 것이다. 언제나 유혹은요, 제안은 달콤해요. 이 레위인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는데, 내가 이거를 덥석 물으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물으면 큰일 나겠는데, 그때 레위인이요, 이 제안이 잘못된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누구 개인에 고용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크게 얘기를 해야 되죠. 나도 비록 떠들지만 네가 어떻게 나를 고용하겠다고 하느냐. 혼을 내고 레위인이 그 미가의 산당을 때려 부수고요, 그리고 막 뒤집어 놨으면 그 미가의 가정도 살고 그 에브라임에서 살고 본인도 살고, 거기에서부터 크게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미가가 레위인이 그러지 않아요. 그럴까? 그래서 덥석 그걸 제안을 물어요. 그래서 당장 자기의 그 어려움, 숙식 제공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교인들 중에 이 미가가 왜 지금 이러냐면, 내 아버지처럼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아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야, 아들, 너 제사장 돼. 아니, 아버지 전 꿈이 있는데, 야, 너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야. 미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투자했으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신당도 그렇고 예배도 내가 가장 많이 헌신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그래서 사유하고 내 손대로 마음껏 주물르려고 합니다. 야, 제사장,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너 이제 내 거야. 그의 아들처럼 됐다는 건 그를 존중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것을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나는 좀 내 자리는 좀 이렇게 방석도 좋은 거 깔아주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걸 줬으니까 드린 거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모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대사가 나와요.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하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으로 있어서 움직여지는 것보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혹시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가와 이 레위인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이 레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17장에는 이 레위인에 대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레위인을 이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조금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기록했는데,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의 이름은 요나단이에요.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 제사장의 이름이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무려 그의 할아버지가 모세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했던 자예요. 그의 손자가 근데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숙식 해결한 것으로서 만족하면서 거기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이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연스레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하면 내 자녀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기는 해요.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유공자는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 때문에 자녀들이 혜택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가유공자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 그 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축복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걸 내 걸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레위인은요, 집안은 빵빵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모세예요. 큰할아버지는 아론이에요. 대단한 자거든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백성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핑계만 댑니다. 쟤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은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그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모리 족속이 있지만 그보다 더 센 삼손이 준비되어 있어요. 비록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돌보아서 거기에 먹을 것을 채우려고 하는 준비가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아, 김권사 내가 세웠는데 미안, 내가 깜빡했어. 요즘 내가 너무 바쁘잖아. 아, 박집사 내가 너를 진짜 그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내가 명령하고 세웠는데 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빴어. 그래서 널 잊어버렸네. 미안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 그 세운 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 충분하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한 것을 나의 삶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떠났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안 떠났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 신앙의 자세의 문제.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그건 떠난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크게 혼이 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드리지 않아도 될 11조까지 또 드렸어요. 여기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리되, 원래 이거는 11조의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것까지는 막 철저하게 드리면서 뭘 빼먹은 거예요? 궁율과 정의, 믿음은 버렸어요.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항상 빠지지 않고 앉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만 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으로 나의 사역의 위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땅히 경험해야 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서서히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떠도는 레위인과 잘못된 미가의 신앙이 손을 잡았을 때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 19장에 보면 이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들이 막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오지만 이 어려움은 시험이에요. 감당하고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가 다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